네, 귀한 찬송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진자가 1000명대가 넘으면서 정부 모든 국민들이 긴장하고 또 염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교인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수와 함께 기도와 말씀으로 살고 계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오늘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5일 지나면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이 됩니다.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2000년 전에 메시아의 성탄을 기다렸듯이 다시 오실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있는 휘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읽은 성경이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주목할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주목할 내용이 그곳이 나사렛에 있는 휘당이라고 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우리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휘당에 다니며 고향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두 번째 주목할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손에 성경을 들고 읽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때 읽은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부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예언한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00년이 지나서 그 예언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그 예언의 말씀을 읽고 계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대림절, 이 대강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가장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신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모두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본문 18절에서 말한 가난한 자는 산상수훈의 첫머리에 나오는 구절에서 따온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오늘 본문이 따온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순수한 은혜와 자비만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열어놓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메시아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순수해서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순수하지 않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이 세상을 향한 집착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가난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가난하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물질과 마음이 모두 가난한 그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은 가장 먼저 가난한 갈릴리의 어부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말구이에서 가난하게 태어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머리 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스스로 가난에 처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끝부분을 보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물질로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선포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에 먼저 믿어 구원받으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포로된 자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부채를 갚지 못해서 노예로 붙잡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정치적으로 붙잡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었든지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말씀은 해방과 자유에 대한 희망을 품게 만든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해준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당당하게 다윗의 시대와 같이 과거의 영광을 재현시켜줄 강력한 왕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대를 한 겁니다. 그런 그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 유대인들은 열광을 하면서 환영을 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로마의 군병들에게 잡혀가는 그 무력한 모습을 보면서는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열광하던 그들이 반대로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행동은 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인류를 죄와 멸망과 사망의 그늘에서 해방시킬 것을 예언하신 말씀인 겁니다. 무거운 짐에서 해방시킬 것을 예언한 메시지인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단순히 정치적인 해방의 메시지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향한 그들의 태도가 환영에서 적대로 돌변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병자들이 지고 있는 짐은 무거운 짐입니다. 가난도 무거운 짐입니다. 신체적인 장애도 무거운 짐입니다. 죄악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도 무거운 짐입니다. 성경은 장차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런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죄와 소외와 가난, 질병에서 해방됐을 때 이 해방의 기쁨과 감동으로 소리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일본 작가 중에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사람이 사설을 넘어서라는 자기 자서전에서 자신의 신앙적인 경험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는 젊어서 폐결핵을 앓았습니다. 그때 당시 폐결핵은 불치병이었죠. 그는 이 무거운 짐이 짓누르는 고통스러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절망감이 그의 마음을 엄습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마음을 새롭게 갖기 시작을 했죠. 죽는 시간까지 기다리지 말고 남은 시간을 선용하자, 뜻이 있게 살자,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빈민가에 들어가서 정신없이 헌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마음속에 환희와 감격과 희망, 자유로움을 충만하게 느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 50년을 더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이 헌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같이 죄와 질병과 가난, 억압,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 그 무거운 짐에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 절기에 구원받으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해방과 자유의 복된 이 소식이 여러분들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또 있습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자, 이 선언은 예수님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눈먼 자에게 시력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 육신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육신의 눈을 뜨게 해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해서 천국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운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고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눈을 뜨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보는 사람보다 더 고통스럽고 불행스럽다 여기신 겁니다. 육신의 눈은 떴지만 영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이 더 불행한 것이라고 여기신 겁니다. 헬렌 켈러는 눈도 귀도 입도 막힌 여인이었죠. 사람들은 그녀가 매우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헬렌 켈러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줬죠. 나는 세상을 볼 수 없고 당신들의 얼굴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눈을 가지고 천국을 보았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더 불행한 사람이겠습니까? 육신의 눈이 어두운 헬렌 켈러보다 영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더 불행한 겁니다.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눈을 떴다고 하는 것은 아주 보배로운 일인 겁니다. 천국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너무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중한 보배로운 일인 겁니다. 요한복음 9장 17절 보시면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이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라 하니 바리새인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네 눈을 뜨게 한 사람, 너는 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겁니다. 그러자 이 맹인이 그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육신의 눈과 영의 눈을 밝게 뜨게 하신 겁니다. 그런 아주 귀중한 보배로운 삶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천국을 보고 소망하고 믿는 영적으로 눈을 뜬 아주 보배로우신 분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은혜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 절기에 구원받아서 육신의 눈과 영의 눈을 밝게 뜬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마지막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눌린 자라는 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를 뜻합니다. 기득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의미는 죄악에 눌려서 얽매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눌린 자에게 자유를, 이 말씀은 사회적으로 힘이 없어서 근심과 걱정에 얽매여 사는 사람, 그리고 죄악에 얽매여서 고통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자유를 주신다고 선언하신 말씀인 겁니다. 인간이 지고 있는 짐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이 죄악의 짐입니다. 우리가 죄의 짐을 풀지만 마음속에는 아직도 이 죄의 뿌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회개를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이 죄의 뿌리가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귀의만 되면 내 속에서 이 죄의 뿌리가 고개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술고래였던 사람이 예수 믿고 술을 끊고 장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술 냄새를 맡는 순간마다 다시 마시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과거 술을 마시던 근성의 뿌리가 조용히 있다가 술 냄새에 꿈틀거리는 겁니다. 이것이 죄성의 뿌리인 겁니다. 이 뿌리가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 기회가 될 때 밖으로 나타나려고 하는 겁니다. 죄의 짐은 이렇듯 자신의 의지와 믿음과는 상관이 없이 밖으로 표출되려고 하는 이 아주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의 짐은 참으로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또 인간이 쥐고 있는 무거운 짐이 멍에의 짐입니다. 멍에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메워준 그 멍에를 메고는 부자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30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율법이 메워주는 멍에를 벗고 내가 메워주는 멍에를 메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메워준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메워준 그 멍에는 부드럽고 은혜롭고 안락하며 친절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온갖 멍에에 눌린 사람들을 온전히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선언인 겁니다. 가룟 유다는 목을 맬 수밖에 없는 큰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멍에를 메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정신을 차리고 난 후에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너무도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돌아와서 회개하면 되었을 것을 왜 목을 메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유다는 그 상황에서 돌아오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고 있는 이 죄악의 멍에가 너무도 무거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목을 메고 자살을 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 좀 달랐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베드로도 가룟 유다 못지않게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인할 뿐 아니라 이 베드로는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 때 그 닭 울음소리와 함께 이 베드로 밖으로 뛰쳐나가서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통곡을 했습니다. 죄악으로 인한 고통의 무게, 이 멍에를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베드로는 가룟 유다처럼 목을 맨 것이 아닙니다. 통곡하고 회복의 길을 걸은 겁니다. 그리하여 자기가 부인했던 그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됩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똑같이 죄악의 멍에를 무겁게 지고 있었지만 유다는 목을 메고 죽었고 베드로는 목매어 통곡하며 회복의 길을 갔습니다. 똑같은 무게의 멍에를 다르게 벗은 겁니다.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멍에가 벗겨지는 은혜를 입지를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멍에가 벗겨지는 큰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인간에게 무거운 짐은 또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걱정과 두려움의 짐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 질병의 짐은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려고 왔다. 갖가지 질병으로 눌려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 질병에서 자유하게 해 주시겠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잠시도 쉬지 않고 온갖 병으로 눌려 고통당하는 사람들 고쳐줬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사람, 안진병이 된 사람, 하루 종일 피를 흘리는 혈류병자, 중풍병자, 나병 환자,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그 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지고 있는 짐 가운데는 귀신 들려서 제정신을 잃은 것도 무거운 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귀신에게 억눌려 있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보는 앞에서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탄식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에게 명하여 귀신아 나오라 외치시고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귀신에게 억눌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 그를 자유하게 하신 겁니다. 또한 인간이 지고 있는 짐, 무거운 짐 가운데는 율법에 사로잡혀 사는 짐도 있습니다. 율법의 종이 돼서 살아가던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자유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성경은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죄에서 온전히 자유하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린 사람은 아마도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서 숨길 것이 없는 자유, 잃을 것이 없는 자유, 두려워할 것이 없는 자유를 누렸습니다. 바울이 이 자유를 얻기까지 달려갈 길을 멈추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고 죄를 돌아보지 않고 그 길을 달려갈 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자기를 종으로 삼아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이기 때문이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것, 우리로 하여금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유케 되어 살아야 할 그런 가치를 다 지니고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할 때 자유케 되도록 창조를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간이 무엇인가에 억눌려 살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메시아로 보내신 겁니다. 모든 인간에게서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자유와 평안을 얻게 만드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 예수를 알게 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으시고 그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 성탄의 계절에 무거운 짐에 눌려 살던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주적인 축복입니다. 주님이 오심으로써 마음이 가난한 내가, 경제적으로 가난한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악의 포로에서 해방이 됐고 어두운 영의 눈을 환하게 뜨게 됐고 모든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로부터 온전히 내가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림절 성탄의 계절에 구원의 은총을 입으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쁜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